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보의 수요 예배 제목에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16절 말씀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또 반대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라고 하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서 이 땅 위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것들은 눈에 보이면서도 그것은 잠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영광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더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지고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다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즉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할 일이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에 그런 내용에 주목하거나 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심령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의 세상 일들 때문에 때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영원한 영광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육체를 질그릇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4장 7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모양인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타락해서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백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겉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만 이것은 낡아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낡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 연령이 높아져 가면서 낡아지지요.
옛날 성경은 후패한다고 돼 있어요.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낡아진다고 하지만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후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이팔 청춘 같지 않잖아요. 그 예쁘고 팽팽하고 아름답던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름지고 그리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날씬하고 멋쟁이였는데 뚱뚱해지고 뱃살이 생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다 치지만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 예? 그렇게 쌩쌩하고 힘이 좋았던데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져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도 떨어지고 노쇠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진대사 작용도 잘 안 되고 뭐 그냥 젊을 때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돌을 삼켜도 소화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침 먹은 게 점심 때까지도 잘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한 끼 잘 먹으면 이게 두 끼까지도 갈 수 있고 이게 전부 뭐냐면 속에 소화시켜주는 그런 장기들이 그만큼 늙어서 그래. 기계가 노후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랬는데 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세월이 가면다고 아무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이 그냥 아무나 다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야 영혼인데 이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 사람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경건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발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 결혼주례에 그런 말을 그전에는 많이 썼어요.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할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해하고 저 그랬거든요. 근데 이 흰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그렇게 머리가 새는 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환갑을 전후에서부터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점 흰머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주 백발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흰머리 된다고 서글퍼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거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잠언 20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그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백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영화의 면류관 또는 아름다움이라고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아까 오전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목회할 때 수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어떤 분이 한갑을 조금 지냈을 때에 그냥 힘없이 앞니가 이렇게 빠졌대요. 근데 치과에 갔어요. 갔더니 옆에 니들도 신통치가 않다고 빼야 된다고 그래서 뺐어요. 이 3개 빼갖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자기가 너무 늙어가는 게 서럽다고 울고 계시.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참 위로할 말이 뭐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야 또 그래도 치과에 가서 다시 해 놓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상심해 하시면은 더 마음이 상심하게 되면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 심정 알 수 없어요. 저 심정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면서 또 더 울어. 그래 참 어떤 분은 늙어가는 게 서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럴 일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살려두신 거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런 표현을 해서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을 그만큼 사모한 일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육체는 낡아집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이는 이 겉사람은 질병 혹은 노쇠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환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세월이 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요. 소년이 장부가 되고 백발이 되어지고 낡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시간이 오게 마련인 것이죠.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요. 힘이 장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읊었다고 합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가시채 쥐고 그러면서 너 백발아 오지 말아라. 늙는 거 늙게 하는 거 오지 말아라고 그거 가지고 물리치려고 했는데 그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서 떡하니 있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낙심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신앙인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센 이런 새로워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경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언제나 충실하게 맺고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영광에 대한 말씀이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지요. 그리고 삶을 사는데 힘겨운 이런 일들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벼운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보이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보이는 고난은 지금 당장 눈앞의 것이고 발등에 불 같은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은 이 고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고난에 쩔쩔매는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바로 이 환난이 이 경한 것이라고도 표현됐지만은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인가, 고난받은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의 쇠풀무, 또는 쇠풀무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냥 풀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달리 용광로와 같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너희를 단련했다, 너희를 훈련시켰다, 너희를 정금신앙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고난은 잠깐 동안의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겪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진정한 능력이고 기쁨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의 환난에 대하여
누차 기록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이 환난은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난 끝에는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이 문제는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예, 잠깐. 잠깐은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난만 당하는데 그런 분 계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하고 비교하면은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긴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은 뭐라고 해요? 영원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대체로 오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젊은 분들도 계셔요 요즘에. 그런데 어른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120살까지 사시라고. 그런데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비교하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일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짧은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법은 하루를 천년가치도 여기시지만 천년을 하루가치도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고영식 부목사 새벽에 성경 창세기 5장 낳고 죽고 거기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니, 나는 아직 69세도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무두셀라는 69세, 969세 앞에 900이 있어. 900 얼마나 길어요. 10세기가 다 되는 거예요. 10세기. 아까 저는 120살까지 다 사세요 그랬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짧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잘 못해서 겪어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신앙적이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내가 고난받는 건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건데, 그 큰 영광을 위하여 이까지 거 못 참아내겠냐 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약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또 한 가지는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나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라 그러죠. 이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의 내용이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현세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종말이 되어지는, 끝이 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결국은 뭐냐, 현 세상은 끝이 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게 어떤 표현으로도 쓰여지냐면은 마치 종이 한 장이 뭔가에 의해서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어디로나 휙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내세는 하나님 나라지요. 이건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고린도후서 그 5장 1절 이하에 5장 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집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세를 중심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사는 자가 아니고 내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여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유에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예?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 그러니 돌아갈 고향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 속에서 영원한 내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준비 기간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되풀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을 산 그 내용이 내세를 결정짓는 내용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영으로 승리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도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상으로 그렇게 대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즘엔 다 너무 잘 아셔갖고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그려보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 그런 얘기. 예수님은 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조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거나 형상화되는 물건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은 전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 이게 우주 공간에 있는 것에부터 시작해가고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우상화 시킨 게 많아요.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 이렇게 일월성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보면 국기 자체가 뭐예요? 하얀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해야 해. 지금의 그 일본 기보다 그 전에 우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보면은 그 빨간 해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우길기예요, 우길기. 일본이라고 하는 자체가 해가 뜨는 근본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해신이에요. 해신 믿은 거 애초에가. 일본은 어떤 사람은 400만 신이라 하더니 800만 신이 있대요. 일본 가봤는데 진짜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모퉁이 돌아서면 저기 신전이 있고 저쪽에 돌아서면 저쪽에 신전이 있고 막 그런 정도로다가 신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신도 나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세상은 범신론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뭔가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네. 이 또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도 못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래? 우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 세운, 아니면 줌을 부어서 만들어 세운 이 신상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런,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큰 복 주겠다 그러더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경건 생활로 영원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합시다. 네, 입 꽉 다물고 계지 마시고, 보이는 고난 때문에, 또는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잠깐 되는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맙시다. 영원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확신하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여주신 복음안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유한한 현세에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말씀에 확신하는 능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우상은 버리고 영이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섬기는, 실제로 신앙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